30, desde 8, versículo 8. 우리 8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의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기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광야의 시간 동안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또 시련에 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로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시고 마침내 7배나 빛나는 그런 광활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서 있길 소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이 한 100년, 200년, 300년,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 생에는 안 오시겠지, 다음 생에는 오실까, 뭐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신학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럽 연합이 생겼을 때 이게 뭐지? 유럽 공동체가 생기고 그 유럽 연합의 리더가 생기고 곧이어 중남미, 그러니까 남미 공동체 메르코수르가 생기고 나프타가 생기고 온갖 블로커 현상이 생기는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야,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예. 그러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예. G20 정상회의, G4 정상회의, 예. G8 뭐 정상회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거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충격들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다가 어느 날 그 우리가 잘 아는 이 통신의 혁명, 5G가 되고 그러면서 통신망들이 전부 연결이 돼서 사실 CCTV를 연결해서 보면 지금은 어디서나 내가 CCTV에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 CCTV가 있는데 제가 핸드폰을 연동해서 어디 가서 보면 다 보여요. 제가 외국에 가 있어도 들어가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통합되는 시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산망들, 이런 통신의 그 것들을 보면서 또 충격이 부딪힙니다. 그러지 않아 제3성전이 뭐 생긴다라는 그 모든 기물들이 준비되었다. 이게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아 좀 이상한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정말 그런 소식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베리칩이라는 칩을 통해서 이제 병원과 우리가 연결이 돼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이 베리칩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병원으로 연결이 돼서 그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고안이 되고 그것은 전파를 타고 무선으로 수시로 송수신이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그것도 손이나 이마에 받을 수 있는 그게 가장 그 송수신이 잘 되는 기온 이 온도 차로 인해서 자동 충전이 되는 뭐 이런 시스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팬데믹 사건이 터지면서 이 통제되는 시스템에 대한 이런 사회를 또 보게 하시고 마침내 인공지능이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영상에 올렸지만 챗 GPT 4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면서 전 세계에 지금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계에 빠져 살아가는 내 눈앞에 생계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큰 관심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잘 안 되겠지만 전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지금 GPT 이러한 그 상태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영상이 고르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 마지막 올린 영상에 그렇게 나오죠. 일주일 동안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를 가져왔던 그 10년 동안의 변화가 지금 이 일주일 상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0년이 있어야 걸려서 만들어질 그런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일주일 만에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이 GPT 4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더 편리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모든 기기들, 모든 발견들은 인류의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 크나큰 피해를 입혔던 것들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반면 그것이 우리의 위기와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공지능과 또 이런 챗GPT 같은 기능이 이제는 복제 인간까지 결합이 돼서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급작스럽게 쫙 상승곡선을 타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지금까지는 아주 천천히 진행됐던 일들이 급무사를 탄 것처럼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복음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취할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광야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받았던 그 시험들, 그 시험을 통해 보면 그분이 만일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고 떨어져도 다 받아주시고, 모든 권세가,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이 그 예수님께 주어질 수 있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시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겠냐? 하루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삶을 지옥으로 사는 것보다 하루를 고생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되기 위한 과정 속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백성들을 치리하셨고 어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길,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느냐, 그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예언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선지자들은 그 입을 다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그리고 차라리 기분 좋게 거짓된 말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좀 마음에 위로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허망한 것을 믿고 그 허망한 것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말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이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허망하고 정말 썩어져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러죠.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이 마치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허망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보안을 쌓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이 일을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심지어 교회마저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회자에게 요구합니다. 목사님, 내 마음에 좀 들을 만한, 내가 위로받을 만한 말 좀 해주세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허망한 말이라도 좋으니 내 마음을 위로할 그런 말들로 채워달라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늘 걱정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지 성도가 안 떠날까? 무슨 말을 해야지 성도들이 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할까? 여기에 골두하고 그 일을 위해 목숨을 거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조금만 우리가 전 세계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으면요, 주님이 지금 오셔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구나. 전 세계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한 번만 더 터지면요, 그런 팬데믹이 한 번만 더 몰려와도요, 전 세계 경제와 전 세계 모든 시스템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처음에는 7년 동안 화평과 우리에게 뭔가 유익된 것들을 해주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모든 칩을 받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통제할 시스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여러분, 서서히 이렇게 가다가요, 어느 순간에 툭이 터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무너짐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 사는 것, 정말 우리가 2000년 전에도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환경과 조건의 소식을 들으면서 더 그때보다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대, 이러한 그 무너짐이 있기 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붙어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AD 70년에 로마에 무너질 때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AD 70년에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뿔뿔이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몰려오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의 나라를 들었다 놨다 만들었다 폐하셨다 세우셨다 무너뜨리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의 그러한 생존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곧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보면 또 영계시록을 보면요 앞으로 나타날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미 지나간 나라들 페르시아, 아수르 이런 나라들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서는 앞으로 나타날 헬라 그 문화 그 나라에서 나올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 로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함께 성취되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분주함 속에 그 분주함이 왜 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 삶에 있는 고민과 염려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징계의 환난의 고난을 주십니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기다리고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부어 주셔서 이전의 햇빛보다 7배가 더 빛나는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달이 비추던 그 달빛이 그 모든 것보다 햇빛같이 빛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잠잠히
얼굴을 바라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백성들을 싸매 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그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세상의 많은 미디어와 많은 게임과 인터넷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없이 무엇을 향해 나간지도 모르고 살아가도록 온갖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미혹을 통해 또한 시험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셔서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멕시코 땅에 있는 우리의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잠잠히 바라고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쓴물과 시련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음으로 하나님이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신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